저희들이 함께 이제 신명기 14장의 말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하고 계신데요. 잘하고 계시죠? 까먹은 지 한참 됐어요. 저는 포기해요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할지어다. 열심히 잘 따라오셔서 모처럼의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 성경을 꼭 한번 이번 기회에 올해 통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 14장에서 17장까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특별히 11조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모세오경 성경을 쭉 읽어오시면서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셨고, 또 제가 그 주일날 선택하게 되어야 되는 본문 중에도 11조의 내용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제가 좀 피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11조는 헌금에 대한 문제잖아요. 교인들이 대부분 헌금에 대한 설교는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없어요. 뭐 돈 내라는 거 아니야 이거,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헌금 설교는 아주 교회가 뭐 좀 부도덕하고 또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기시되어 있는 그런 교회도 있기는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기도 했고요. 또 헌금 설교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기도 하면서 의도적으로 회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인 중에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만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못 이야기하면 의심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럼 뭐 안 되느니만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그러는데 실족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제 스스로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가 과연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건가? 교인들에게 부담이 없고 편하고 그리고 귀가 즐거운 이야기만 할 수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도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도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더군다나 11조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뭐 율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이 11조 안에 많은 그 축복의 요소들을 감추어 두셨어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한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욕도 먹고 비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제대로 된 말씀은 좀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선택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동기는 오늘 이 말씀이 11조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들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해서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11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죠. 이거를 잘 모아가지고 할부로 어떤 사람은 차를 살 수도 있고요. 할부로 하면 이거를 가지고 냉장고를 살 수도 있고 한 살림 장만할 수도 있는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살림이 별로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드리기가 쉬워도 살림이 커지고 수입이 많아지면 이거 드리는 것 자체가 또 여러 가지로 유혹이 될 수 있는, 정말 사람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11조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선 저희들이 지키지 않을 수 없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이 말씀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일일이 제가 나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은 이 모세오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땅을 가나안에서 풀어받지 못한 레위 지파 족속들을 위해서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모아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받으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11조는 없다라는 책을 쓴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은 11조가 가장 비판받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 구약의 율법인데 다른 율법은 안 지키면서 왜 11조만 지키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거는 율법이기 때문에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맞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선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14장에 아브라함이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리품으로 얻은 것의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아브라함에게 신비하게도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이 어디서 나온지도 알 수 없는 제사장 제도가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이다. 그분에게 11조를 드리는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삶의 어떤 표본이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가 저희들에게 사실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나타나는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도망쳐 나와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에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무사히 내가 삼촌의 집에 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아버지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11조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광야에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율법을 받은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말씀은 율법 이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율법은 예수님께서 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11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적이고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비판하시는데 너희가 11조 드린다 이거예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그러니까 수입의 11조뿐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수입에 대해서도 채소에 대해서 너희가 11조를 드리면서도 그 율법의 정신, 다시 말하면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정신이 긍휼과 공의와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어떤 율법적인 내용보다도 그 11조가 가르치고 있는 정신이 뭐냐? 정의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 혼자만 내가 벌어서 혼자 다 먹고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눠서 교회와 하나님과 주의 일꾼들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어렵게 주의 사회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소득을 내어놓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바로 11조의 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정신은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취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그 정신도 분명히 유지하고 그 정신이 발현되는 구체적인 삶에서의 이 헌신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11조만 드리면서 그 정신은 깡그리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둘 다를,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을, 이 본질과 현상을 잘 동시에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11조가 율법 이전에 그리고 율법 이후에 예수님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11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축복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가르치는 것은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매우 유익한 일이면서도 동시에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11조를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드리면 네가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원리가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또 너희가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부활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원리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왜 이렇게 조건적이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믿음 없이 그냥 먼저 축복을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많이 주시면 그때 내가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드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이렇게 너무 없는 상태에서 이거 드리라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도 없고 부족하지만 먼저 하나님 왕창 주세요. 그럼 내가 좀 드릴게.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네가 먼저 희생해.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성경 전반을 통틀어서 아마 11조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발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는 율법으로 폐해지는 말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구약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이 말씀은 오히려 저는 좀 붙잡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사는 그때 이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11조가 구약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이 11조를 통해서 주시는 너무 축복의 약속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11조를 통해서 나를 시험해봐라.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시험하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11조에서만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해요. 어떻게 시험하냐면 11조를 통해 내가 너희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물질을 부어주나 주지 않나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해주시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가 나오는 것 금에서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이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삶에서 이게 불필요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지출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써야 할 돈이 있죠. 그런데 쓰지 않아도 돼야 될 돈이 있잖아요. 병원비 같은 거, 사고 나서 이렇게 뭐 어떻게 메꿔야 되는 그런 돈들. 그러니까 그
지출 안 해도 살아야 되는데 꼭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손해가 나고 자꾸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냥 먹어버리고 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우리가 그냥 뭐 당연한 지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고 그 메뚜기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봐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 뭐냐면은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조금 처음에 잘 되는 거 그거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까지 잘 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얘가 처음에 뭐 공부 잘하고 뭐 좀 대학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거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얘 인생이 성공적으로 되는 게 이게 중요하죠. 눈앞에서 이게 당장 이게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고소해야 돼. 마지막까지 이게 완전히 해결돼야 되죠. 가다가 말면은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잘 익었어요. 아주 잘 익었어요. 수확하기 전날 밤에 갑자기 폭풍을 몰아서 다 떨어져가지고 수확할 수 없게 되면 이거 다 1년 농사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11조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이런 축복이 11조에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이 뭐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정말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믿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세요? 이게 율법으로 그냥 치부하고 버릴 수 있고 11조 손해나는 거 왜 하라고 그러느냐, 그거 다 교회 그냥 뭐 돈 모으려고 하는 얘기냐, 그렇게만 치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11조의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본문이 아니고서는 11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은 11조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배우시게 될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1조가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1의 11조가 있었고요, 제2의 11조가 있었고 제3의 11조가 있었습니다. 제1의 11조는 여러분들이 민수기 18장에서 이미 읽으신 대로 레위 사람들을 위한 11조였어요.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대단한 민족을 나름대로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지파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너희에게는 땅을 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 없으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 수입이 없는데 너희는 뭐만 하고 살아가느냐 하면은 성전을 위해서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성전을 지키고 성막을 늘 보수하고 그리고 그 성전 제사를 이렇게 운영해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또 필사해서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직업적으로 집중적으로 전 삶을 바쳐서 풀타임으로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나머지 11지파가 각 자기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성전으로 가지고 오면 그것 가지고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11조의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레위인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레위인으로서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좀 저도 이렇게 제가 원래 사업하면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전 보니까 돈 버는 길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교인들은 왜 이렇게 돈 버는 걸 못할까? 그렇다고 제가 뭐 또 실제로 해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교회 옆에다가 뭐 가게 하나 차리면 잘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앞에 저기 발마사 저런 거 하지 말고 저 앞에다가 제가 볼 때는 뭐 딱 하나 이렇게 꾸며가지고 차리면은 금방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뭘 저걸 못하는데 답답한 것도 있지만 그걸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 저도 좀 자존심도 떳떳할 것 같아요. 뭐 눈치도 안 보고 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정말 이 일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전심으로,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어떤 분들은 목회자는 그래서 우리가 월급 주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왜? 이 하나님의 일에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집중하고 전심하도록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1조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바로 이 오늘 말씀 22절, 23절에 나오고 있는 그 11조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지금까지는 11조를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11조를 가지고 가서 너 혼자 다 먹으래요. 그건 뭐야? 11조 중에서 어떤 건 이렇게 또 그 생활비로 쓰고 어떤 거는 또 나눠가지고 또 그 먹으라는 그런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제2의 11조라고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11조의 규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10분의 9가 남을 거 아니에요? 이 9이 남으면 이 9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말씀입니다. 9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하면은 이제 9가 나오겠죠. 100분으로 치면은 100분의 9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 11조와 2, 11조를 합치면 100분의 19가 되겠습니다. 이 100분의 19를 성도로서 드리는 건데, 어느 때 드리냐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이스라엘 규례에 따르면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2년, 4년, 5년 이렇게 4번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립니다. 11조는 이제 매년 드리지만 이 안식년 기준으로 해서 1년, 2년, 4년, 5년에는 이 10분의 나머지 9 중에서 10분의 1을 다시 떼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제가 구약에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면서 이거 제가 법의 정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년, 2년, 4년, 5년에 이 나머지 9의 10분의 1을 들여서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 와서 먹고 그것을 나누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이 성전을 위해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와 절기들을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고,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앙성전에 가가지고 이 절기 때 사람들이 가는 거거든요. 보통 성전에 가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 중앙성전까지 언제 가겠어요? 보통 6월절 때, 또 7.7절 때, 장막절 때, 이럴 때 갑니다. 또 신년절 때, 또 나팔절, 뭐 대속절 이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중앙성전으로 갑니다. 그 이거 11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바리바리 쌓고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면 이거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당시에 이 나머지 그 10분의 1을 제외한 제2의 11조를 가지고서는 이 성물들, 그러니까 성전의 유지와 보수와 그리고 교회의 모든 절기들, 또 교회의 모든 사역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물질이 비단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서 이 교회의 모든 운영과 그리고 유지와 그리고 보수,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정신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제3의 11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 28구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8구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매 3년마다 이렇게 하라고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1년, 2년, 그 다음에 4년, 5년에는 제2의 11조를 하고요. 3년과 6년에는 제3의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의 매년 하는 거죠. 매년 하는 이 11조인데 그 중에 3년과 6년의 11조의 목적은 뭐냐면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 뭐 레위인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도움에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물질이 쓰여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11조의 또 다른 목적이 바로 가난하고 어렵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11조가 100분의 19 정도 된다는 말씀도 함께 배웠고요. 또 11조 정신 대략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첫 번째, 11조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일하는 그런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여러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찬양하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헌신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저희 교회 바깥에 연약한 교회의 목회자들, 또 현재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저희가 저희 교단 안에 있는, 저희 노예 안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전체 다 도와주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참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을 왔고, 우암교회가 정말 귀하고 큰 일을 해줘서 너무 힘이 난다고, 정말 좋은 열매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에 보답하겠고 정말 그 사랑에 보답하겠다, 이런 감사의 인사를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몇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질문이냐면은, 목사님, 이게 우리 교회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목회자 생활비를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거는 본인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지 왜 저한테 묻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이거 가지고 생각보다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게 자기에게 와서 이제 좀 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자기 혼자 이거 쓰자니 교회도 미안하고, 교회도 안 그래도 재정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는 또 이거 우리 교회에다 보낸 건데 목사님이 받으려고 그러냐, 이런 또 오해가 분란이 생기는 소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고민이 됐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쓰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교회를 감당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쓰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성경의 원리일까를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번 더 편지를 보내는데 다른 내용과 함께 제가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 지원금은 미자립 교회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회자의 생활비가 최저 수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각 교회의 담임 교역자들을 위한 것이니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좀 분명하게 피력했지만, 교회가 그렇게 결정해서 해주길 바란다는 그런 어떤 강력하지는 않은, 소망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그냥 우리가 맘대로 이렇게 준다 만다, 물론 우리가 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교회가 이 문제를 또 어느 정도 또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목회자들의 생활을 도와드리는 일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들어보죠. 제가 저지난주에 이제 인도를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심홍주 목사와 같이 이제 일복교회, 사실은 저희 교회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교회인데 정말 귀한 헌신을 하셔서 심 목사님이 저보다 돈을 더 잘 쓰는 거예요. 막 속이 상해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돈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한 2천만 원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는 이제 교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헌물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고, 또 교우들께서도 이렇게 협력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짓는 사역을 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제일 많이 이제 포션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다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중에서 이제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제 목회자들을 이제 매달 월급을 저희들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어렵고 교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게 거기도 이제 빨리 11조도 하고 이랬다는데, 11조가 아니라 당장 지금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거니까 그 11조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목사님들 월급을 저희들이 이제 드리는데, 월급을 드리고 돈이 좀 남았어요. 신목사님 거하고 저하고 합하니까 몇천 불이 좀 되더라고요. 그 신목사님하고 이제 며칠 동안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뭐 오토바이를 또 사줄까, 뭐 재봉틀을 사줄까, 뭐 염소를 사줄까, 뭐 이런 고민도 하다가 제가 신목사님하고 결론 내린 게 이거예요. 그리고 네 명 우리 신금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저와 이렇게 넷이 앉아서 마지막에 이제 공항에서 오기 전에 이렇게 물질을 따로따로 이거는 어느 몫이고 이건 어느 몫이고 이건 어느 몫입니다라고 할 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저희는 목사님이 이 사역을 하고 또 여러 지교회 교역자들한테 월급을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지원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제 풍족하겠지만 지원이 끊기면 또 뭐 제가 또 빚을 내 가지고 이거 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 가난하게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 일을 감당하면서 개인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이 일을 하는데 많은 혼란과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유혹이 올 수도 있고, 자칫하면 물질을 잘못 사용하실 수도 있고, 자칫하면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이 이 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의 자녀 교육과 그리고 목사님의 개인적인 삶과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이 돈을 따로 목사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가난하면 목사님의 사역이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하는 걸 저희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 이제 남은 돈이죠. 그거를 신금 목사님 내외 그 삶과 그 사역을 위해서 쓰시도록 자유롭게 쓰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드리고 왔어요. 저희가 그 물질을 드릴 때 그 신금 목사님은 그냥 아버님 그냥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모님이 참 생각이 깊으신 분이거든요. 사모님이 실제로 그 모든 그 사역의 어떤 재정을 운영해 가시는 분인데 아주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참 점잖으신 분이신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막 폭포 같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지만 저는 그 눈물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른 목회자들을 도와주면서 막상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현실들을 그걸 보면서 또 이분은 또 도시에서 또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키우고 양육하고 하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충분히 이렇게 예상이 되고 느껴져서 저희들이 신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참 결정을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가난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정말 어렵게 있어야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목회자도 자녀를 키우고 또 가정을 건사해가고 또 목회자도 봉양해야 될 부모가 있을 수 있고 또 돌봐야 될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 겪고 있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을 못하고 목회자는 무조건 희생하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원리와 법칙을 어기는 그 긍휼과 그리고 공의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11조의 정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교회 모든 사역과 이 교회 유지와 보수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이 헌물들이 사용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특별히 초신자들 교회 오면 너무 좋아. 뭐 밥도 주고 막 이렇게 막 겨울에 이렇게 따뜻하게 떼주고 밝고 이렇게 너무 예쁘고 뭐 교회 오면 막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 막 선물도 주고 막 프로그램도 하고 오늘도 탁구대회 하면 또 선물 주겠지. 이런 생각에. 근데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이렇게 많이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약점은 자꾸 드리라는 거 부담스러워 죽겠어.
뭐 그냥 주기만 하면 안 돼? 받기만 하면 좋은데 뭐 자꾸 내놓으라고 은근슬쩍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속상해 죽겠어. 그래 나 다닐까 말까 고민 중이야 사실은.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 안 그러시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교인들에게 뭐 안 받고 그냥 저기 어디서 이렇게 퍼가지고 계속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찬도 정말 맛있고 막 비싸게 오늘도 막 고기 주고 막 다음 주는 막 삼겹살 주고 다음 주는 막 선물도 풍성해가지고 막 교회는 빵빵하게 떼고 막 에너지도 그냥 빵빵하게 쓰고 불도 빵빵하게 떼고 막 이러면서 막 이거 다 어디서 나오면 좋겠어요. 그냥 딴 데서. 근데 이거 다 우리가 헌물하는 겁니다. 약한 교회,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들,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펴기 위해서 하는 많은 일들, 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손으로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따라서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많은 자원과 이 많은 헌신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교우들께서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런 귀한 소득과 물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가 11조를 드리고, 사실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여러분 아시지만, 스스로 아시지만 11조 이상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 권사님, 웬만한 헌신한 집사님들, 뭐 장로님, 뭐 11조가 아니라 12조, 3조, 4조까지도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운영하고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세 번째 11조의 원리를 가난하고 이 땅의 어려움은 정말로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이 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 걸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모든 재정에 이 레위인들과 그리고 성막의 유지와 그리고 그 절기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이 전체 중에요 84.2%래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고아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그 비율을 따져보니까 그게 15.8%래요. 아니, 성경의 원리만 따져보면 그렇다 이거. 이게 율법으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11조의 원리입니다. 사실은 저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같은 결과가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처음 믿은 신앙인들이 어려운 상황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11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이 11조가 살아있고 11조가 이 한국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도 지었고 복음도 전파했고 많은 목회자들이 양성이 되어서 또다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서양의 교회들은 11조가 없습니다. 같은 교회지만 11조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11조를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전부 다 1불, 2불이에요. 많이 헌금하는 게 5불, 10불이에요. 1,000원, 2,000원 그냥 그것만 하고 교회가 그냥 그러니까 전부 다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옛날에 져서 크게 있었는데 이제는 나라가 그것을 서포트하지 않고 어떤 조직이 서포트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헌신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교회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문을 닫게 되고 목회자들도 생활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이제 목사하다가 어디로 많이 빠지냐? 보험하면 많이 빠진대요. 보험으로. 그 목사님 보험하면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는요 목사님 하다가 보험으로 빠진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볼까 할까. 참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문을 닫게 되고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11조의 원리가 율법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그 11조가 이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얼마나 크고 소중하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어떤 그 율법이라든가 뭐 교리적인 논쟁 이전에 이 시대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가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가져주십시오. 생활에서 10분의 1, 2를 떼어내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를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꺼이 사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쓰여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부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아깝고 그렇게 못할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더군다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는 매우 소중한 그런 계명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기억하고 지키면서 우리 자신으로는 이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함께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말씀의 정신, 11조의 정신이